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신실하신 그 역사하심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숨을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숨 쉴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공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받은 겁니까?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삶은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도화지에 어쩌합니까?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생명이라는 도화지에 어떤 것을 그려 나가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때는 기쁨의 도화지를 생명의 도화지에 그려 나갔습니다. 어떤 때는 슬픔의 일들을, 또 어떨 때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복된 일들을, 또 어떨 때는 고난이라는 그 아픔 앞에 또 눈물로 이 물감들을 찍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악된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을 다 그 물감 안에 우리의 각자의 삶에 각자의 저마다의 크기는 다 다르지만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교차하는 이러한 그림들을 그려갑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신 하나님의 한 생명 한 생명의 하나님이 그리시는 작품 속에 우리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막상 부딪히는 이 고통과 아픔 앞에 또 저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또 혹은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또는 누군가 그분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름답게 나의 삶을, 나의 변화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변화된 삶으로 증거가 되게 할 때, 그 의심이 드는 마음 속에서 더욱더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이 힘든 세상 속에, 어려운 세상 속에 더욱더 핍박해지고 피폐해지는 이 세상 속에 더욱더 변화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혀 더욱더 변화된 삶의 증거를 나타내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 복 중에 8가지,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 중에 특별히 더 팔복에 대해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지난 제가 설교 때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었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간증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장염으로, 여러분도 장염 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염으로 위로 아래로 다 쏟아 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되게 힘든 일이죠. 그런 고통 가운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다 비운게 하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그 고백을,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영적으로 어찌합니까? 영적으로 비웃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이고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이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따라 선을 행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라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구나.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오히려 나는 악을 행하는도다 라는 말처럼 우리 안에 그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영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진실되게 자신의 내면 상태를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로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복은 모든 진실한 성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8가지의 팔복의 이 속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저는 이 팔복의 하나하나의 의미가 너무나도 깊기에 하나하나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복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지만 실제 이 팔복은 전체가 하나입니다. 즉 한 사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 따로 어쩔 때는 이거 저거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동일한의 이 8가지의 복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의 이 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이라면 나머지의 네 가지의 복은 사람들 관계에서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팔복 전체가 하나이지만 심령이 가난해야, 즉 우리의 심령이 비워져야 나머지 복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함이 바로 팔복 전체를 여는 열쇠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제가 또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결코 애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지난 설교 때 혹시 제가 말씀드린 스펀지 비유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고 배부르면 더 이상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영육간에 배부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애통함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사라져 버립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눈물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또 여러 권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들었던 것, 한국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구나. 그만큼 주님을 간절히 찾았고 오직 주님 아니면 이 나라가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각자의 삶, 여러분들의 어르신들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삶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런데 눈물이 메말라간 건 아닌가?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날 이 시대처럼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수록 나오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나의 허물을 보기보다 남의 허물만 보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만 잘못을 찾으려 합니다. 이것이 메마른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십시오. 층간소음부터 시작해서 보복운전 등 작은 일에 쉽게 짜증을 내고
화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시대가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도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영적 메마름이 사라지고 회복되어 애통한 자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슬퍼하는 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지금 찢어지게 아프다는 것이죠. 마음이 아파 오늘도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다 같이 우리 한 장로님의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찬양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여러 성도님들이 남의 일처럼 느끼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다 아파 보신 분들이 그걸 또 동감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아파 봐야지 아파 본 사람 알고, 배고파 봐야지 배고픈 사람 안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눈물샘이 아직도 마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아픈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신 것일까요? 맨날 웃는 일이 많아야 복이 있는 게 아닌, 어째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 몹시 슬퍼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슬픔이며 눈물이며 애통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삶 속에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애통함은 죄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안에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향후 옥합 부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향유에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참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존경을 받고 종교적인 행위로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존경받는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남의 죄는 이처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단정 지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자신의 죄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무감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영적으로 매우 어떤 지금 상태입니까?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한 죄된 모습을 보니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입맞춤을 하며 죄의 용서함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를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 모든 것을 죄가 사하여진 모습, 그 사랑 앞에 그 엎드려진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어때야 됩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 애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복된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더욱더 애통하게 됩니다.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품었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했고 좀 더 잘 대했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냉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될 때 주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애통은 그래서 돈이 없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별로 슬픈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상처로 인해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 겪는 아픈 일로 인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눈물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때 복이 됩니다. 눈물만 쏟게 만드는 그 일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슬픔이 좋은 양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찌합니까? 그냥 눈물로 눈물 치료라고 해서 상담할 때 눈물 치료로 또 여기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만풍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 위로로 받기도 합니다. 눈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애통은 이러한 슬픈 감정의 표현 이상으로 슬퍼함으로 너무나도 눈물을 내는 그 위로받는 이 세상이 주는 위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 연약한 부분, 죄악된 이 본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없이 죄를 짓고 행하고 생각하고 나타내는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고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함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지만 더 나아가 어찌합니까? 이 애통은 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 속에 죄를 발견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진도 땅에 죄악이 있다면 이 진도 땅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야 합니다. 더욱이 친척들 중에 또는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떠나 있거나 우리 교인들 중에 상처받아 주님을 떠나 있는 자가 있다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분들을 위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정말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오히려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그 말씀처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 다른 것으로 자꾸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다시 진도중앙교회 와서 맡고 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설교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듯한, 죽은 듯한 그 안에,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중고등부 예배 정말 영적 싸움이 치열해서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 저는 에너지가 싹 다 소모된 기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눈물을 흘리는데도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물론 이 눈물이 제가 흘리고자 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사분들 많이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은 교사로서 자꾸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때 생각합니다. 난 자격이 없다. 그 자격이 근데 무슨 자격입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술처럼 가르치는 기술, 어떠한 모든 것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교사라면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못하고 세상으로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는 그 모습 앞에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애통해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울부짖고 계시는데 교사로서 어떤 마음으로 학생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학생들을 바라볼 때 내게 올 한 해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올 한 해도 교사로서 맡겨주시는 것 같다면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안에 죄악됨과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점점 다음 세대들이 더 세상으로 빼앗겨가고, 겉으로나 몸은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삶은 전혀 하나님과 전혀 생각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일부터 아주 큰 일까지 정말 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부르짖지 않아도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주여 어찌하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늘 주님과 독대하시며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누가 가르쳐서, 그것이 알아줘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기억한다고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때로는 두렵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면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남보다 높아져서 가르치는 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늘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소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됩니다. 그 솔직히 말하기가 두렵고 떨리다는 거죠.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늘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듣기에 더 익숙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뭘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데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거를 늘 놓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다음 세대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과 이 민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먼저 울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무감각해지는 이 현실 앞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빼앗기는 이 시대 속에 울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도 중앙교회가 103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3년에 이 100년이라는 큰 자부심은 있습니다. 분명히 가져야 될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면 우리 한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이웃, 내 이웃들, 내 삶의 현장, 내 직장과 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놓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가 억울하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억울하게 정말로 죄 없으나 조롱과 비판을 당했듯이 그 모든 고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셨든지 우리는 때로는요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때로는 옛날처럼 바보 같은 짓이 돼야, 바보같이 왜 그러냐 할 때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뒤바뀌었어요. 바보같이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예전에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이력서에 교회 기독교 하면 그냥 뽑던, 요새는 더 욕먹고 더 그래서 기독교 세계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13장 15절 17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 말씀하셨음이라. 우리 17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애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나의 심령은 얼마나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죄악된 이 세상을 보고 이 현실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진독 땅과 다음 세대를 위해 탄식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는 얼마나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이 진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가 주님이 주실 때, 그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이 말씀에 그냥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그 믿음의 작은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절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먼저 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 부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이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다시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까? 애통하는 자체가 복이 있지만 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됩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슬퍼할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쏟아부은 한 여인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 앞에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용서를 경험하고 영적 치유를 경험하였으며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위로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잖아요, 말씀에서 큰 사랑을 받은 자, 적은 사랑을 받은 자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본성적인 부패함, 더러운 마음을 보고 여전히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먼저 반응되어지는 이 연약함을 보고 주님 앞에 애통할 때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교만하여 주님을 의지 않고 자기를 더 의지하거나 여전히 환경과 상황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보고 울 때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해듯 하야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 안에 없음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디로 가고 믿음이 또라 말하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내 자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기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다, 시끄럽게 하고 남을 죽일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도 신앙의 연조가 길수록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단순해지기는커녕 더욱 강팍해지는 자신을 보며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죠.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고 여러분의 연수가 노년이 갈수록 인생이 쓰다듬은 그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에 더 우리는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스스로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원칙과 내 방법대로,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감사한 것은 오늘도 설교 중에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설교 중에 이 부족한 종을 가끔씩 이렇게 눈물 흘리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 연기자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늘 생각하는 건 참 나 같은 자가 왜 자꾸 설교를 하지?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는, 이 애통함도, 심령의 가난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눈물 속에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복이 없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가슴을 찢는 사랑의 마음으로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진짜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기의 죄됨과 부패함 때문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애통하는 자, 그 죄악된 본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정말 애통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애통할 때 그 눈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채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